나의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게 추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리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이유 창조주십니다.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마지막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자가 구원하시죠. 그렇죠? 심판자가 아닌데 구원자가 될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셨다는 것. 이걸 받아들인다면 나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그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을 놔두고 우상을 섬긴다. 조상을 섬긴다고 그 앞에서 절을 한다. 혹은 우상이 아니라도 돈이나 욕구, 욕망에 붙잡힌다.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길 자는 하나님 뿐이고 우리가 붙잡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물어볼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딴 데 가서 물어봐야 오답만 듣게 돼요. 하나님만 정답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물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이 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답을 듣기까지 좀 진득하게 계셔야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많이 배워가지고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아이들은 스스로가 자기는 잘 모른다 하고 부모를 의지하죠. 그런 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것처럼 나도 아는데 나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믿으면 믿음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져요. 교회 나오는데 교회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을 걸려서 듣고.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어떻게 물어보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늘 올라가야 하나?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아주 상식적인 방법을 쓰십니다. 사람을 만드셨기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다 같은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펼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26절에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말을 세워줘요. 그리고 종의 계획을 성취시켜줘요. 제가 신학을 처음 할 때 받은 위로가 내 종이 되며 내 일을 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말을 이루어주마. 기죽지 마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야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자라면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로 알려지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하는 게 그 말이 그냥 허무하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이 사건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한 말이 이제 이스라엘에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하는 말이 다 이루어지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가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은 그 종의 말을 혹은 그 계획하는 바를 이루어 줍니다. 근데 그 종들이 하는 말, 혹은 선지자들이 하는 말, 혹은 사도들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 관한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냥 역사적인 의미, 혹은 상징적인 의미, 혹은 예언적인 의미, 그 상징과 예언은 뭐 연결되니까 역사적인 의미, 예언적인 의미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이 신약 교회와 관련해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다 예루살렘과 관련됩니다. 예루살렘과 관련됩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말은 예루살렘과 관련됩니다. 사도들이 하는 말 다 교회와 관련됩니다.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과 교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교회의 일들, 교회 성도들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 시온산, 시온이 있죠. 이것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해서 시온이란 말을 써요. 시온산의 이름인데 그 시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한 말이 시온입니다. 그 하나님이 시온에서 말씀하시고 그러죠. 그 시온의 성취가 교회입니다. 교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도시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도시입니다. 사람이 건축하긴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도시. 그리고 성전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의 집,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건축하셨어요. 구약의 성전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도시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공간에서 사람이 만들었지만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서 역할을 잘하면 잘 되고, 역할을 못하면 그 예루살렘이 불행해진다. 항상 결론이 단순합니다. 믿음 생활 아주 단순해요.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고, 못하면 교회는 다녀도 지옥과 같고 단순해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 경계선에 있고자 하는데 이제 그 경계선에 있는 게 미지근한 믿음이에요. 그 미지근한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 21장에 지금 아침에 읽고 있는 그 마태복음 21장에 성전 청결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 눈에 못마땅하신 거라, 보기 싫은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뒤집으십니다.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한 사람들, 그리고 매매하는 사람들의 의자와 책상을 뒤집고, 그 사고 파는 그 재물들도 뒤집고, 그 성전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 뒤집었는데,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되었어요. 지금의 예루살렘, 통곡의 벽 남았다 하죠. 사실 성전의 흔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 청결을 하실 때에 정신 딱 차리고, 성전이 깨끗해야지 하고서 강도와 도적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성전으로 채워야 하는데, 성전에 채워야 하는데 여전히 강도와 도적의 소굴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함에도 이제 이런 역사가 그전에 몇 번 있었죠. 바벨론 멸망할 때도 똑같이 성전이 심판받아서 초토화되었어요. 이렇게 성전이 반복해서 무너져도 근데 성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종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그 성전이 중건되리란 거는 세워졌는데 무너진 거 다시 회복하리라 뜻입니다. 회복하리라 이렇게 봐도 돼요. 성이 중건되리라. 이게 선지자들의 예언에 일관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성전이 회복되리라. 예루살렘 성 나오면 항상 성전이 연결돼요. 이사야서의 결론이 뭐냐?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뒤에 이 40장 이후로 66장까지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의 회복입니다. 역사에서는 예루살렘이 그리고 성전이 어떤 파괴의 역사를 가졌을지 몰라도 그러나 결국은 그 끝이 해피엔딩이다 이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해피엔딩입니다. 믿음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해피엔딩입니다. 이런 해피엔딩에 대한 이제 이 굳은 믿음이 있을 때에 이 과정을 견뎌나갈 수 있죠. 만일에 해피엔딩에 대한 그 결론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이 과정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꾸 이제 불평하게 되죠. 두 번째는 기품에 관한 말입니다. 이 기품은 바다 혹은 강물의 물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은 물도 다스리신다. 하나는 선언이고요. 하나님은 물만 다스리시느냐? 아니고 물도 다스리시고. 당시 세계에는 물을 다스리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고대 세계에서 물이 중요한 거 아시죠? 그 물을 지배한 자가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 물이 깊음으로 공격을 못하게 되고 또 수비하는 쪽에서는 물이 깊음으로 이제 그 공격을 쉽게 맞게 되고 물이 말라버림으로 이제 공격이 쉬워져서 쉽게 공격하고 또 수비하는 쪽에서는 이제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여섯째 대접에서 유보라드 강물이 말라버리죠. 동방의 군사들이 와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물이 말라버림으로. 하나님이 물을 깊음으로 해서 홍수 내게 해서 세상을 뒤집어 버리고 물을 말라버리게 해서 홍해를 갈라 건너가게 하시고 또 물을 말라버리게 해서 전쟁의 그 길을 트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의 깊이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물을 깊게도 하시고 마르게도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를 하자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이른 비, 늦은 비, 비가 내린 양에 따라서 농사가 달라지죠. 기후에 따라서 농사가 달라지고 또 지금은 돈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주머니 사정이 달라지고 그러면은 그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되죠.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것을 전후 사건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발견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해석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해가지고 되느냐? 그렇지는 않대요.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분별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노출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없이 혼자서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노출이 돼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 나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이야기, 그리고 계속되는 이제 이야기,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고레스에 대한 겁니다. 고레스. 28절에 고레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고레스는 바사, 성경에서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이 관계. 항상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 안 좋은 거 아시죠? 역사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고레스는 바사의 키루스 2세를 말하는데요. 키루스 2세. 예전에 제가 다니엘서 설교할 때 고레스에 대해서, 고레스 신화에 대해서, 영웅 신화죠. 고레스 신화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키루스 2세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특이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주전 6세기 사람이고, 이사야서 지금 이 기록될 때에는 8세기입니다. 200년 이상, 정확하게 얘기하면 230년 정도의 시간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라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사람의 말이기도 하다.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들은 이 이사야서를 훗날에 고레스가 나온 후에 이사야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쉬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무시하는. 이사야 때에 고레스 이름을 이미 이렇게 밝혀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보면은 헬라 세계, 그리스의 헬라가 나타나기 전에 헬라 제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레스라 이름을 밝히시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고레스가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어요. 이게 제일 안전하고 가장 똑똑한 겁니다.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할 거 없어요. 그리고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고레스 이름이 200년 전에 나오느냐?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믿지. 이걸 어떻게 적었는지, 이걸 합리적으로 하지 않아요. 이 고레스는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특별한 왕이에요. 느부갓네살도 있는데 느부갓네살보다는 고레스가 훨씬 훌륭한 왕으로, 역대 군주들이 군주의 모델로 고레스 왕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이 왕이 똑똑하기도 하고 왕이 되는 과정도 아주 신화적이고, 그리고 왕이 되었어도 정말 그 모든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관대하고 관용했어요. 그래서 고레스 안에서 거의 모든 그 당시의 세계가 평안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다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느냐. 바사하고 그리스하고, 그리스 그 알렉산더, 이제 그리스 헬라 제국이죠. 하고 바사하고 이제 그리스하고 대적하죠. 그때 이제 그리스가 이기죠. 그 그리스의 크세노폰이라고 그 소크라테스와 동시대에 있는 한 지식인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가 바사의 적국이에요. 적국인데도 불구하고 키루스 2세 이 고레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레스에 대해서, 고레스의 그 생애에 대해서, 고레스가 치렀던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고레스의 마지막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놨어요. 그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책인데, 그 책이 그 당시로 깊이 있는 책, 특별한 그 당시에 타고난 소크라테스와 비견되는 그 정도 책은 그 정도 사람도 아니고 그 정도 책은 아닌데도, 근데 그 책이 아주 재밌어요. 고레스 이야기를 할 때면 키루스의 교육 그 이야기를 참고를 해요. 그 책을 이제 적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누구 교수가 큐르스 교육을 그 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군주의 거울이라고 책을 이제 쓴 적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대통령을 뽑자 하는 그만큼 이 고레스 왕이 특별한 왕입니다. 이 왕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목자로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이 고레스가 세워진 과정은 여기 하나님이 개입한 흔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왕이 된 그 고레스 원년에 에스라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원년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예루살렘 중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해요. 그게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입니다. 이게 주전 538년에 칙령이에요.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밖에 안 나와요. 고레스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이런 말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어느 사가가 고레스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만이 고레스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나의 모든 기쁨을 할 때 이 기쁨이 기쁨이라 하기도 하고, 또 달리 나의 욕망을 성취하는 종이라, 뒤에 이제 45장에는 고레스를 종이라 말씀해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 다음에 성전의 기초를 놓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예루살렘하고 성전 두 가지입니다. 고레스가 이 두 가지, 하나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또 하나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근데 이사야 후에 100년 뒤, 고레스는 200년 뒤, 이사야 후 100년 뒤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공격해 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남쪽의 유다를 무너뜨립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유다에 괜찮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게 이제 1차, 2차, 3차 혹은 4차의 포로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니엘도 그렇게 포로로, 망하기 전에 이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고레스인데, 그런 고레스를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냐? 믿지 않았다 했어요. 믿지 않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의 왕이 돼도 하나님의 목자로 세우시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스라엘 그 땅만 만드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땅까지도, 세상 끝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저 우주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오는 왕들만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고, 선지자들만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에 이런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아요. 그리고 이 고레스는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성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종으로 세우셨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이럴 때는 그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떠나가지고,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혹은 이 시대는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서 천당 가느냐 안 가느냐는 그거는 우리가 알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아요. 이스라엘을 위하고 예루살렘과 성전과 교회를 위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우리 삶의 스케일을 넓혀야 된다고 봐요. 이 시야를, 역사를 지금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만 아니라 지구 끝까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라는 거. 이 말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시작이시고 끝이라는 겁니다. 심판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구원이 되는 거지. 심판하는 자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작하신 분이 끝을 맺는 거지. 결자이지라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심판 주신 거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 밖에 고레소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4세기에 로마의 콘스탄틴 그 대제, 그동안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그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고 그 뒤에는 이제 교회를 국교로 삼죠. 그래서 그 왕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하고 왈가불가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왕이 기독교를 국교로 교회를 인정하고 그 뒤에 국교로 인정하게 되면서 교회가 미지근해지고 뭐 누룩이 들어왔다 하고 오히려 안 좋게 평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좁게 보는 거예요. 그래 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예루살렘에 보낸 거 보내가지고 거기서 잘했느냐? 고레 갔는데 그 뒤에 예수님 때 보면 썩었죠, 그죠? 그러면 고레스가 잘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콘스탄틴이 그렇게 칙령을 내려서 교회를 인정하고 그 뒤에 이제 국교화하는 이제 왕이 또 나오고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신 거예요. 그리고 콘스탄틴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승만과 박정희, 우리 막 독재 해도요. 박정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니거든요. 그 불교예요. 제사하고 그 집안도 불교 가는 데지.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좋게 해줬어요. 뭐 정치적인 이런 계산 이런 거 떠났어요. 교회가 잘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냐 안 다녔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뭐 거듭 났느냐 거듭 나지 않았냐 이거 따지지 마세요. 그리고 대통령을 뽑을 때도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뭐 장로냐 있냐 아니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 쓰시는 사람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고레스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군가를 이야기해요. 혹은 누군가를 비판해요. 이 민주주의 시대에 정치적인 그 선택은 개개인이 알아서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 정치 사회 문화에서 밖에 있지는 않죠.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만 해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그러니 교회의 목사들이 장로들이 옳은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듣고 배워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만 해요. 때가 되면은 짐승의 시대가, 짐승의 사회가 도래되고요. 이미 그런 분위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고, 뭐 어떻게 벌어질지 구체적인 경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간 이 사회가
예전 같지 않다. 여러분도 감지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땐가 나 짐승이요 하겠습니까? 위대한 정치가로 등장하겠죠. 그럴 때 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게 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짐승인 걸 알아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예언하신 것처럼 짐승 또한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음력, 그리고 열왕들 또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쓰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구를 따를지, 혹은 누구와 싸워야 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만 해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고레스를 세운 거 보세요.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느부갓네살을 세우신 거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교회를 초토화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길을 찾아야 하거든요. 이런 그 선지자들의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르는데 우리가 착오 없도록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평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